우리 자아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거든요. 우리 오늘 혹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디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되시면 오늘 그 잃어버렸던 믿음, 우리 삶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방에 뭔가 이렇게 바리바리 여행 이제 갈 때 쌓아놓았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막 찾았는데 못 찾고,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못 찾고, 여행 끝나고 와서 짐 정리할 때 나올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회복하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 주무시고 우리 지금 공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거 무관심해 보이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반응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외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와 문제, 그 아픔 때문에 주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주님 여전히 주무시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무관심한 상황, 우리를 망각한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을 돌파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제 꼽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기가 막히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건 여러분도 행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해가면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질병도 잘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대체 왜 기적을 안 베푸시고 능력을 안 베푸시나, 여러분, 그런 의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셔서 여기 이 자리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도 전능과 무관심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금하여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이 눈앞에 보이니까 동요하고 놀라고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휩싸여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외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먼저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작았고 여기 이 본문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는데 찾지 못할 만큼 지금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와 상황 때문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황한다는 것, 놀란다는 것, 눈물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믿음으로 지배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통제력, 그 다스림의 능력으로 이 온 땅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달려온다고 사자가 달려온다고 깜짝 놀라서 아담과 하와가 도망간다. 여러분 그런 부분은 타락하기 이전에 인류에게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물론 호랑이가 달려오면 사자가 달려오면 놀라고 당황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서는 공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고 동요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상황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면 안 된다. 질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놀라서도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잠겨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배받는 것, 통치받는 것,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받고 지배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지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는데 곧 부서질 것 같은 의자예요. 그러면 거기 앉겠습니까? 앉으면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의자가 충분히 튼튼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몸을 거기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맡기지 못해요.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또는 기다리도록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 그 말씀을 이미 받지 않은 채 미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내 인생을 더 굳건하게 맡기는 존재가 바로 우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냐? 믿음은 시련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 받는다, 시험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다 아시듯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시련을,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시련을 겪는다는 놀라운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못됐네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gifted faith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의 수준으로 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working faith라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작동시켜야 되는, 일해야 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it's not working 그러면 이게 뭐 일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장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련이, 문제가, 환란이 오면 작동시켜야 될 그 믿음이 있는데 그게 고장나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짐 가운데서 꺼내지 못해가지고 그걸 작동시키지 못하니까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이 환란을 돌파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 있죠. 여러분, 딱 일어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게 당장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잠깐 놀라고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질병이 찾아왔다고 하면,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면 여러분, 근심 잠깐 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도 불로 연단해서 그래서 더 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게 된다. 확실하게 된다는 게 뭐냐?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가정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시련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해서 예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 은혜가 뭔가 봤더니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대요. 믿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게 할, 그를 위하여 고난받게 할 은혜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나의 이김 가운데 너희의 이김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이 올 것에 대해서 예상하세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 잘 봅니까? 성적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 잘 보고 성적이 좋으냐면 예상 문제를 잘 뽑아서 그 예상 문제에 적합하게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시험에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전체 범위를 알고요. 교과서도 다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여러분 요점 정리 잘해서 예상 문제 잘 뽑아서 공부하는 학생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점 정리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여러분 시험이 환난이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딱 떠오르면 잠깐 당황하세요. 잠깐 당황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시험 문제가 올라왔구나. 내가 시험장 위에 시합장 위에 올라갔구나. 내가 예상한 거야. 내가 준비한 거야. 여러분 운동선수가 연습 안 한 운동선수는 링 위에 올라가면 허둥지둥 되다가 쳐맞고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링을 준비한 운동선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연습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험대에 오르기 전에 많은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적을 공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시험 잘 치시기 위해서 예상 문제를 만드세요. 내게도 시험이 오겠구나. 여러분 그런 시험 문제가 어디서 자주 출제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인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시험 문제 실패한 사람의 시험 문제 쫙 얘기해 드렸잖아요. 누구요? 사울 얘기 쫙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서 여러분 다윗의 얘기는 너무 잘하니까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적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 주셔가지고 커버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돌팔매와 그리고 화살을 다 막아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적절할 때 연약할 때 커버해 주시죠.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더커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커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언더커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 가운데 두시다가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인생같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시련을 겪고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언더커버하게 위장된 시련받은 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취급받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신앙으로 이기게 하시는 자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시련을 약속하는 것이구나. 시련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시험대에 올라갔으니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가 시험대에 올라갔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시험이 오면 함께 기도를 그렇게 부탁하고 그 위험을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시련을 반드시 약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거 뭐냐? 먼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 감정적인 영역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 몸에 병이 찾아오고 늙어가면서 연약해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낭망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지정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믿음은 전 영역을 인격적인 부분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은 너무도 변화무쌍한 조변 섞게 하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존재. 여러분 호르몬의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울할 수도 있고 너무 기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쏟아붓고, 그리고 그 쏟아부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움직여갈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전인적인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도, 마술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 이 믿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해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 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환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 문제는 그렇게 될 거야, 이거 뭐라고 불러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마술사가 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중연불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되뇌 있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작동시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작동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그렇게 물으시니까. 여러분, 믿음을 찾아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나가는 말이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라는 에너지.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요. 자동차가 작동하려면,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엔진을 움직여야 돼요. 엔진을 움직이는데 그 엔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기름이 그래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부어져야, 그래야 믿음이라는 그 엔진이 힘을 내서 작동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풍랑이라는 그 위기예요. 여러분, 그때에 믿음을 작동시킬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우리한테 관심 없는 것 같네? 우리 어떡하지? 죽게 되겠네. 그리고 낭망하고 얼굴이 시퍼렇게 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믿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치는구나. 저 풍랑에 의해서 배가 지금 깨지고 있고 물이 들어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 배가 가라앉겠구나.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어쨌다는 건데, 이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 상식으로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익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쨌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연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고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건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수장시키시겠는가? 우리 이 배에 누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빠지면 제자들만 빠집니까? 주님도 빠지는데, 주님이 빠지시면, 그 주님이 빠지시면, 제자들과 함께 빠지시면 주님도 그 영광을 누리시지 못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빠져들어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침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타고 계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침륜당할 때 주님도 침륜당하시는데, 그런 끔찍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믿음의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의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해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후자가 아니죠. 전자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예수님, 잠자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사할 때 항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원수로 행했을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나를 버리시렵니까? 아니요. 주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붙들 때에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우리들에게 바른 말을 할지 몰라요.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그 보이는 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침체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처지를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보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먼저 믿음의 온전한 모습의 첫 번째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상황을 향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에 기대어서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무관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 짙은 먹장구름 그 뒤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우리를 손해와 멸망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지만 결국 그 상황을 지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요. 여러분, 그 초대 교회 때에 증인된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사용하심을 사모하며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잇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부르짖고 적용하는 거예요.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작동되는 믿음을 여러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했으면 여러분 그걸 굳게 붙드세요. 굳게 붙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사단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붙들고 주장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사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본문에서는 적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적은 믿음, 여러분, 그리고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작아도 연약해도 때로는 너무 놀라서 그것을 찾기에 너무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이 실종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정신 차리고 그 환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라도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잔잔한 물결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선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같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태산이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아도 좋아요. 때로는 잘 찾기 어려운 믿음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면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쏘아붙이는 것처럼, 돌직구를 던진 것처럼, 그래서 꾸중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하고 예수님이 등 돌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에서 몰아내지도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동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염원을 담아서 꾸중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제자들을 그 넓은 품으로 영접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 놓치지 말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작동시키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듣고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명함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그리고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고 알고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작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장하십시오.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를 위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세상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갖지 못한 예수님을 내가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깨셔서 나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는 놀랍고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이어져서 우리의 겨자씨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 큰 나무와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대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으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좌절하고 죽음 가운데 공포로 말미암아 눈물 짓는 제자들, 아버지 그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환난과 문제와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무릎 꿇어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좌절시키는 상황과 문제를 호령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돌파하여 주님 주시는 응답의 아버지 그 산의 정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의 메아리를 높이 함성을 크게 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